성경 말씀 큐티와 사설로 신앙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김규배 브릿지. 김규배의 브릿지, 월요일은 큐티한 남자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고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 노릇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하였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 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합니까?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됩니다. 아멘. 잠깐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고난주간이지요. 저희 교회에서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시간은 동일합니다. 5시 30분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거고요. 주제는 예수로라고 해서 예수의 길로, 예수의 방법으로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어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은 다 현재 새벽 기도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교인이 아닌 분들도 저희가 초청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새벽을 지키시는 기도회 동역자 여러분들이 이 기도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기억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모든 종교를 돌아봤을 때에 유일신, 단 한 명의 신을 섬기는 종교는 딱 3가지가 있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과 유대교이죠. 재밌는 것은 기독교와 이슬람과 유대교가 동일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을 섬겨요. 이름은 기독교와 유대교는 하나님이라 여호와라 말하고 이슬람은 알라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범신론 혹은 다신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유일신 종교 세계는 크게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이슬람과 유대교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고 있는 종교가 되고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종교는 오직 기독교 하나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유일신 종교와 다른 것은 딱 한 가지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에서 자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절대로 율법에서 절대 자유할 수 없는 종교입니다. 끝내 구원의 핵심이 누가 가지고 있느냐로 2개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핵심,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며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종교는 기독교고요. 이슬람과 유대교는
끝내 구원의 주체가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허락했지만 사람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조차 힘이 강력하시고 이 세상에 할 수 없는 것이 없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조차 율법을 어기는 사람은 구원할 수 없다가 이슬람과 유대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구원의 핵심은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로 너희를 구원했다. 구원의 핵심이 사람, 율법에서 있는 거에서 이제 하나님에게 옮겨갔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그것을 내가 누누이 말했는데 왜 율법에 다시 의지하려 하고 사람에게 다시 의지하려 하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 사도의 말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거룩하다. 정말 아름다운 말 같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 흡족한 삶을 살 수 있다. 거기까지는 양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얻지 못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율법 아래 자유하지 못한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율법을 유일한 구원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도 율법에 얽매이게 만드는 그런 부족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아주 안 좋은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행위예요.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역개정 말씀으로 보고 있어서 8절 말씀 제가 개역개정 말씀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확신, 구원의 의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나빌 쿠레시라는 열성적인 이슬람 학자는 기독교로 회심하여서 이슬람과 기독교의 결정적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두려움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것과 사랑의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의 차이로 인해 기독교가 진짜임을 증명하고 있다. 유대교와 이슬람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간판으로 세워놓고서는 하나님조차 율법에 메인바되게 만드는 것이 유대교와 이슬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종교라는 것입니다. 끝내 오늘 본문은 율법은 종의 형태이며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율법에 의지하는 것은 약하고 천박하고 더럽고 추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 종노릇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종합무오한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도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율법에 자신을 스스로 구속하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사역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율법의 창조주가 율법에 의해 얽매이게 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헛된 것에 노력을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노력과 발전이 없는 종교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 몇 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는요, 분명한 목표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자.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아가자. 그 안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할 것들을 우리가 간구하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욱더 풍성해지자. 율법은 맹목적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율법은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저렇게 간절하게 율법에서 벗어나라고 하는데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하거든요. 오늘날 율법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만든 방법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연합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요, 그 연합의 형태가 무엇이냐면 성령 안에서 연합하는 형태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신앙생활을 한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서 은혜 받은 분량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이고, 그것들을 존중하면서 모든 신앙의 형태가 하나가 되는 것이, 그 안에서 분열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어떤 분은 은사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권능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지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서로가 폄훼하지 않고 서로가 연합하여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새벽 기도를 열심히 지킬 수 있고 어떤 분은 저녁에 홀로 와서 교회를 지킬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찬양의 은사로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어떤 분은 말씀의 은사로, 어떤 분은 봉사의 은사로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사람이 나누고 사람이 재단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새로운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요. 우리의 신앙의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알아간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분량대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려를 하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정과 정결과 거룩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이 만나면 부정해지지만 거룩한 것과 정결이 만나면 거룩한 곳으로 나아간다. 거룩과 부정이 만나면 그 거룩은 부정을 참지 못하고 멸해버린다. 그렇다면 이 부정한 세상에서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해진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일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에 꼭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와 재림했을 때 우리가 멸하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이 세상의 악한 문화와 율법주의와 우리를 얽매이려는 그런 모든 시도에서 여러분이 자유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성령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자유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놀라운 신비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